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천사를 자기의 그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알리신 것입니다. 원전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강해, 오늘은 1장 첫 번째 시간으로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그 땅의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차례 한 5번 정도 시리즈로 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해서 또 원전 그대로 있는 것을 충실히 살려서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계시란 말이 독특합니다. 계시란 단어와 상대되는 단어가 묵시입니다. 계시와 묵시는 정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묵시는 한마디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계시는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계시란 말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아포라는 단어와 칼립시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아포는 떼어낸다, 칼립시스는 커튼, 덮어진 것, 그러니까 휘장이 떼어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할까요? 레벨레이션. 레벨레이션은 리베일이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일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베일을 벗겨내면은 속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봐도 잘 이해를 못할까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글로 된 요한계시록, 또 영어로 된 요한계시록은 원래의 뜻이 많이 빠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언제부터 속히 일어날 일일까요?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점부터 일어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내시려고. 우리 한글에서는 종들에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누가 읽어봐야 될까요? 교회의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수신자, 당사자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는 엘로힘, 복수인데 신약에서는 항상 단수입니다. 이 테오스라는 단어는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는 문장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천사,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천사가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나타납니다.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지금까지는 내 모습으로 한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이 모든 것을 알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노예와 종들의 차이는 뭘까요? 종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있고 품삯이 있습니다. 근데 노예는요, 기간도 없고 품삯도 없어요. 완전히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노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이 작성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년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이 다음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는데 또 더 깊이 낙원까지 들어가서 사람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가지고 13개 편지, 히브리서까지 보면 14개 편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자들에게 영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들이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만 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지막 최후까지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도 요한을 지켜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다시 볼까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에게 누굴 보냈다고요? 내 천사를 보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전에는 그 부분을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7번 나오죠. 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번역자들은 성령이라고 번역해 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천사, 내 모습을 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요한은 그 하나님이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다 기록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논리에 대한 것을 다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통해서 이미 다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이걸 쓰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사도 요한은 왜 그거를 다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어디서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사도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라 나에 대해서. 요 전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다 증언할 것이니라. 근데 너희도 사도들도 나와 같이 있었으므로 증언하라. 근데 거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건 명령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래서 요한일서도 뭘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했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 이걸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논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 그게 다 그 로고스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들 사도들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이 시대가요. 부정과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 치고 계셨어. 그것을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도 모노게네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만약에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시죠. 그러니까 독생자는 영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육신의 몸으로. 마다들은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했으니까. 그죠? 영의 몸으로.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여기는 이제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로구스.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어떤 복일까요? 마카리오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 히브리어 말로는 아슈레이. 아슈레이는 직선의 복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중간에 장애물이 없어 직접 대면한 복. 그런 복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줄 때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계속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볼까요? 마카리오스 복이 어디도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마카리오스 복이 언제? 제일 좋은 부활. 그러니까 공중까지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그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바로 혼인만찬에 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이 복이 바로 어떤 복이에요? 마카리오스의 복. 시편 1편에 1절에 나오는 그 마카리오스의 복. 이것이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얻었는데 이 직분은 언제 발휘될까요? 천년왕국에서 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들 복수가 되면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책을 나타내고 있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논리, 로구스 복수가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구분되죠.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그 7영들. 여기에 보면 아시아가 등장하는데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거기에 서해안을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는 아카드어, 아수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에서 터키를 바라보면은 거기가 해 뜨는 곳이에요. 그 터키의 서해안이 바로 해 뜨는 곳, 아시아 지역입니다. 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케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시는데 거기에 셈의 아들이 하나가 들어와서 거하게 하는데 거기다가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셈의 아들이 누가 들어갈까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의 아들은 5명이 있는데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엘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아수르는 바벨론 지역 그 우회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르박삿은 그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아람은 시리아 쪽이죠. 거기에 다들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룻만은 어디로 갔어요? 야벳의 땅. 터키가 다 야벳의 땅인데 거기에 서해안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루드가 정착하고 있는 땅이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루디아 땅, 헬라 말로 하면은 아시아 땅.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 교회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요한은 거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빌립보 지방에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거기 잠깐 장사로 왔는지 이민 온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두아디라 성에 살았고 이 두아디라 성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어요? 루디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한 곳에 거기 있던 여자가 유럽에 빌립보에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루디아 댁이야, 루디아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서 그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이 누군지가 궁금하시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니까. 근데 지금 일하시는 일터는 바로 이 하늘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그죠? 근데 우리는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고 찬송가도 전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송이 나오니까 주님은 일부러 하늘들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서 셋째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 7영이 나오는데요. 7영은 그 7영들 복수입니다. 일반적으로 7영을 성령이라고 대부분 말해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완전한 영이니까 성령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복수입니다. 성령이 복수인가요? 성령은 절대로 복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를 다른 말로 영이라고 그래요.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지만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7 천사들이 그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그 믿음의 증인이시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증인이 되세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은 맞긴 맞는데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이거다. 믿음의 창시자예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런 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의 그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여기에 이제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맏아들이 몇 번 나올까요? 한글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그런 데 보면 맏아들이 2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한 번 맏아들 나오고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맏아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원래 맏아들이란 말은 프로토토코스가 5번 있습니다. 모노게네스가 몇 번 나오죠? 5번. 그죠? 매기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독생자가. 프로토토코스라는 말도 5번 나와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히브리서 1장 6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 언제부터 맏아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전까지는 독생자였는데 독생자가 죽고 그 다음에 맏아들로 나온 날이 바로 오늘.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이것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날이 예수님 맏아들 생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교회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땅이라고 이렇게 금방 대응할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가 재림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독생자 아니세요. 맏아들로 오세요. 그게 참 은혜야. 맏아들로 오신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은 독생자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들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맏아들로 오신다는 자체가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근데 어디로 오실까요? 세상으로 안 오십니다. 거주지로 오세요. 어디 거주지? 성도들의 거주지. 오이쿠멘에. 코스모스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오이쿠멘네로 오세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세상에 오신다고 돼 있어 참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땅이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거기까지만 오시니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교회를 심판한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7개 대접을 다 땅에다 쏟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으며 16장 1절과 16장 17절을 만족시키려면 7개 교회가 다 공중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미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람은 그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이동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고 십자가에 고정된 분만 믿고 있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분이 천인만찬까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꾸준히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팔고 있다면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지우고 그죠? 계속 그런 과정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죄의 지우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말해 주셨죠. 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만드신 분께 그 영광과 그 권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왕국이 될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는 그 왕국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되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를 안 드리지만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사장 노릇 할까요? 천년왕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6절 뒤에 부분 볼까요? 제사장들로 만드신 분께 그 영광과 그 권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년왕국은 아이온입니다. 한 시대예요. 근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요,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오나스, 아이온온. 에이스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투스는 정관사예요. 뒤에 톤도 정관사. 아이오나스부터 아이온온까지. 그러니까 시대가 무한정으로 반복되는 동안까지도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거기도 세세토록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무슨 나팔일까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나라가, 세상에 지금 어떤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왕국이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7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본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어요. 해석을 안 했어요. 해석을 했다면 구름처럼 오시는데 사실은 천사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걸 기록을 안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모든 천사같이 온다고 돼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만약에 해석해서 풀어 쓴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본 것만 썼습니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 그분을 찌른 자들, 땅의 모든 지파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은 모든 성도들, 공중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을 찌른 자들은 그 공중에 올라간 모든 사람이 찌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군병 한 사람이 찔렀어요. 근데 왜 그분의 피가 필요했을까요? 그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다 그분의 찌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그 찌른 자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모든 지파, 땅에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본다는 것입니다. 어디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이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 수많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사한 양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죠. 가장 쉬운 방법.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9장 28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게 다 똑같은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여기서 그냥 신랑을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신랑이 신분으로 오는 것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 때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중까지 올라가서 신랑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만큼은 우리가 슬퍼할 수 없는데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랑을 빼앗길 자가,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는 여기서 혈육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기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심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오니까 구름으로 보였던 것이 실제적으로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모든 민족, 12지파, 각 사람, 그분을 찌른 자들, 이게 다 똑같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재림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천사는 천사인데 뭔가 좀 차이가 있어. 힘이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센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름을 입고 오시는데 바로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8절 보겠습니다. 주 그 하나님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분 누구이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힌트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그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그냥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시리 빠진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장차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때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24장로들이 이르되 감사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24장로 천사들이 이제 면류관을 벗어놓고 인수인계하는 장면. 제사장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성도들이 이제 이기는 자들이 오니까 인수인계하는 장면.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통치가 이제 끝내셨습니다. 이게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 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다른 사람이 지금 얘기합니다. 24장로가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러는데 똑같은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이것은 아마 누가 말했을까요? 사도들이 거기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죠? 말했을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순교했으므로. 그러니까 중매쟁이인 사도들이 볼 때 이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다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할렐, 자랑하라. 우는 여러분, 야는 야훼. 성취하실 그분이 성취해 놓은 이 작품을 보면서 자랑하지 않겠냐. 누가 중매했으니까? 우리가 중매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들이 중매했어. 중매했는 게 완성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요한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